지난주는 노스웨스턴 대학하고 이 대학 안에 이제 캠퍼스에 같은 캠퍼스에 이제 자리하고 있는 게렛 신학교가 있어요. 아마 우리 UMC 미국 감리교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고 영향력이 큰 그런 좋은 이제 신학교입니다. 이곳에서 이제 노스웨스턴 대학하고 이제 게렛 신학대학이 같이 합력해서 이 디지털 문명 시대에 이 교회는 AI가 일으키는 거의 혁명, 기술 혁명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봐야 하나, 뭐 이런 내용입니다. 모이기는 한 20명 정도 모였지만은 전부 세계 각각 온라인으로 네트워크가 돼가지고 몇십만 명이 전부 다 들어와서 컨퍼런스를 하는데 참 기술이라고 하는 게 놀랍구나. 우리가 참 이런 놀라운 시간에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독일에서는 온라인으로 참석하는 분들이 인공지능으로 설교를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무슨 문제가 있으면 목회자나 뭐 신부님 또는 뭐 상담하는 사람들 찾아가지 않는데요. 인공지능에게 영적 자문을 구하는 그런 시대가 된다. 이 과학기술 발전이라고 하는 건 극단적으로 세속화가 돼버리죠. 이 세속화 시대에 사람들은 기술에게 가가지고 자기 영적인 문제를 구걸하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한국도 그렇다고 해요. 어떤 분 보니까 하시는 말씀이 뭐 교회 나가봐야 상처나 받고 정상적인 사람도 교회 가면 뭐 광신적인 사람이 돼버리니까 차라리 그럴 거면 인공지능에게 가서 물어보자. 뭐 이런 일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느 한 유럽에서는 사랑했던 사람이나 돌아가신 부모님을 인공지능화해서 언제든지 만나고 대화를 하고 싶으면 서로 대화를 하는 일종의 디지털 불멸의 시대가 됐어요. 지금까지는 영혼불멸, 그리스 철학, 인문학에서는 영혼불멸하다가 이제는 디지털 불멸의 시대가 됩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을 전부 다 디지털화해서 인공지능화해가지고 언제든지 그분과 대화도 나누고 영적 자문도 구합니다. 이쯤 되면 과연 성경이 말하는 부활과 영원한 생명은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 더 심각한 거는 이번에 한국의 정치 상황을 보면서 이 탄핵 정국이나 대통령 이후에 AI를 통해서 전부 데이터를 가지고 국제정치학자들이 분석을 합니다. 결국 대단히 비관적으로 봐요. 사람이 정치를 하는 것 같은데 기술적으로 다 세팅이 된 시스템 안에서 정해져 놓으니까 이런 기술이 전부 정치사회에 침투해 들어가기 때문에 피해가지 못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실리콘밸리에서는 AI 연구소를 통해서 비즈니스 하다가 인공지능 기계가 말을 안 들어요. 명령을 거부하고 마치 프랑켄슈타인 같은 어떤 괴물 AI 시대가 도래할 거다 그런 스테이먼을 발표해서 백악관에 보내기도 합니다. 참 이런 거 보면 기술이 사람에게 편리함을 가져다 주지만 오히려 예기치 않은 엄청난 불행과 비극을 인류의 삶에 가져올 거다. 이게 이번 일주일 내내 저희들이 이제 신학자들과 기술 전문가와 과학자들하고 함께 대화를 나눴던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의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마 AI는 성령을 받지 못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체험하려면 성경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길 없습니다. AI에게 이런 건 물어볼 수 있을 겁니다. 번역 중에 가장 잘된 번역이 뭐냐 하고 물어보면 나오는 게 영어는 NIV, 독일어는 루터가 번역한 성경 뭐 이 정도가 나옵니다만 그거 이상 뭘 줄 수 있겠어요. 오늘 예레미야서 1장 4절과 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알았다. 너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했다. 그리고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뭐 이 말씀은 사도 바울도 굉장히 좋아했죠. 바울도 보면 곳곳 편지에서 이 예레미야의 소명을 나의 소명이다. 그런 거 보면 우리 바울 선생도 굉장히 그 당시 구약 성경을 열심히 읽고 구약 성경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셨던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영적 개혁을 위해서 많은 염려를 하셨어요. 예레미야가 태어났던 시대는 정치적으로 아주 혼란스럽고 죄가 넘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영적 개혁을 위해서 이사야나 이런 위대한 예언자도 보냈고, 또 이분들의 영향을 받아서 히스기야 왕이나 요시야 왕 같은 아주 개혁의 이제 왕들이 나오기도 했지만 역부족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깊은 우상의 뿌리, 이거 세속화예요. 우리식으로 오늘날 표현하면 간단하게 말하면 세큘라이제이션입니다. 우상의 문명이 마음속에 깊게 들어와서 세속화가 되어서 사람들의 생각이 다 이상해져 버리는 거죠. 왜 이스라엘은 그토록 우상의 길로 갔는가? 이 사람들이 원했습니다. 고대 근동의 문화가 다 우상을 숭배하는 강대국들이고 기술 문명이 어마어마합니다. 최근에 바벨론 문명, 이스라엘이 끌려갔던 바벨론 시대의 그 문명을 고고학을 통해서 발굴되는 거 보니까 이게 보통 문명의 시대가 아니에요. 심지어 아브라함이 살았던 우루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쪽에서도 보면은 상당히 우상 숭배가 창궐할수록 과학기술의 문명과 강대한 국력을 가지고 이렇게 서로 비례하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거면 우리가 강대국의 문화도 좀 배우고 종교도 좀 배우자. 저 사람들이 저렇게 잘 사는데 우리는 맨날 여호와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잘 살지도 못하고 광야하고 전쟁 나가면 맨날 두들겨 터지고, 이런 이야기를 한 거는 정치가들보다는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 이미 성전의 말씀을 떠나버린 거짓 제사장들이 권력을 다 장악한 상태였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고 이랬던 겁니다. 버클리 대학 경제학과에 저명한 교수 한 분이 계세요. 이분이 늘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씀이 나의 머리와 마음에 들어있는 것이 나의 삶을 결정한다. 이분은 오랫동안 경제학자지만 기후변화, 생태, 환경, 경제 이쪽을 연구하신 분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가? 이분은 기독교를 다니는 분도 아니고 종교가 없으신 분인데 사람들의 마음에 너무나 잘못된 미혹된 생각들로 꽉 차 있어서 자연과 환경을 보호하고 과도한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해양 오염을 이제 막아야 우리 모두가 다 살 수 있는데 공공선을 가지고 그저 눈앞에 자기 비즈니스 돈 버는 거 이런 걸로 인해서 환경이고 해양이고 오염되든 말든 결국 지구의 삶은 붕괴한다. 이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거 붕괴한다. 그런가 하면 한국에서는 잘 나간다는 과학자가 나와서 환경 파괴와 기후변화는 다 거짓말이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과학자가. 그 근거가 왜냐 그랬더니 미국 대통령도 그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지금 정직하게 과학과 환경의 문제를 말하고 정치 문제를 말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극심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미혹이 진행되면 집단 합리주의가 나타나죠. 집단 합리화가 나타나면 망상증에 다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격동 시절의 문화혁명이랄지 그거 전부 다 집단 망상증들이잖아요. 부모든 누구든 보이지 않게 무조건 사람들 잡아 죽이고 결국 정신과 마음이 망상증에 잡혀버리게 된다. 이게 오늘날 우리 시대의 이야기들이다 이겁니다. 남의 이야기들이 아니고. 사실 이 시대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그 음성을 사모하면서 살 줄 아는 그 자리에 생명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아무리 부르시더라도 나의 생각과 편견과 이기적인 생각으로 꽉 차 있으면 들려오지가 않죠. 내가 하는 기도와 간구는 껍데기만 남은 공허한 말이 돼버리고 낙엽처럼 다 떨어져 버리지 않겠어요? 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응답하는가? 그거야 예레미야처럼 대단한 영적 능력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할 수 있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무슨 가톨릭 교회 신부라고 해서 유별난 거 없습니다. 단 조건은 영적으로 가난한 자로 사는 사람들만이 듣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영이 가난한 자,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본다.
예수님은 나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거는 대단한 축복의 말씀이죠. 그런데 나의 생각으로 꽉 차 있게 되면 이 말씀의 축복을 내 삶에 이루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명이나 부르심이라고 하는 걸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나는 들었고 그렇게 믿고 순종하고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이어가시더라. 여러분, 이것이 부르심이고 소명이에요. 뭐 거창한 거 아닙니다. 영이 가난한 사람이 되려면 성령을 끊임없이 간구해야 합니다. 쉬지 않고 성령을 사모하고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거 성령을 부르는 자들이에요. 예레미야 이야기죠. 요엘은 마지막 예레미야의 제자의 그 학파에 속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어디 가서 주의 이름을 부릅니까? 그 거룩한 이름은 성령을 체험하는 사람만이. 근데 하나님은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큰 위로가 되는 거죠. 오늘 누가복음 11장 말씀에 보면 이 기도의 핵심이 담겨져 있죠.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느냐. 계란에 알을 달라 그러는데 무슨 병가를 주는 아비가 어디 있겠느냐. 심지어 너희가 악해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는데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참 감사한 표현입니다. 은혜의 말씀이죠. 반어법적으로 쓰일 정도로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하게 하시는데 우리는 전부 다 세속주의로 빠져버리면서 하나님과 만나지 못합니다. 교회 나가서 앉아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내 머릿속에 온갖 잡생각으로 채워질 수 있는 게 예배 시간의 현장일 수도 있어요. 성령의 세계가 내 앞에 임재하지 않을 때, 내가 하나님의 영 앞에서 가난해지지 않을 때 내 속에는 세상의 욕망이나 우상 숭배로 꽉 차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수가 없죠.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한 맨 처음 나타나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생각입니다. 저놈 두고 보자.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는데 성령을 간구하고 기도하다가 내 자신도 모르게 그 문제에 대해서 선하게 해결하는 방식들이 나타납니다. 아마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거 많이 체험할 거예요. 여러분, 성령 체험이라고 하는 게 무슨 유별난 게 아니에요.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한 생각이 나에게 오기 시작하면서 맨 처음 주시는 은사가 지식과 지혜의 은사잖아요. 이 지식과 지혜라고 하는 건 다른 건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체험해야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 강림절에 베드로의 설교와 요엘 선지자의 이 새언약의 복음을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이미 그들 마음속에 그들의 영 안에 성령이 임재했죠. 그러다가 보니까 알지도 못하는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은혜였구나. 이거를 성령이 주시는 선한 생각과 지식과 지혜를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하지 말라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영이 가난한 자가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영이 가난한 자들이 하는 게 뭐냐면 회개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영이 가난하지 못한 자들은 절대로 회개 못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주시는 은사예요. 베드로는 요엘의 새 언약의 축복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벌어졌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예레미야에게 약속했던 새 언약의 죄 사함의 성령의 약속이 이제 요엘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오순절 성령 임재에서 엄청나게 쏟아 부어졌다. 방언이라고 하는 건 다른 건 아니죠. 구약의 언어가 펼쳐지는데 이제 소통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동안 바벨탑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됐어요. 제사장들이 엉뚱한 짓들을 하고 우상숭배나 바알을 섬기고 다니는데 무슨 하나님하고 소통이 되겠어요. 겉문만 멀쩡하면 뭐합니까? 예레미야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그 아버지 실기야가 발견한 율법책을 열심히 배웠죠. 이 실기야가 발견한 성전에서 율법책이 신명기 원판입니다. 신명기 원판. 얼마나 그 당대도 타락했으면
모세가 준 신명기는 다 쳐 박아놓고 전부 우상숭배에 바알숭배에 빠져가지고 있었던 정신적 공황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한 거죠. 예레미야는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31장에 말하는 그 위대한 새 언약의 언약이 오순절날 성령을 통해서 장차 임할 거다. 이 예언이죠.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질 거다. 기술혁명이 일어납니다. 세속화가 나타나고 사람들은 점점점 기술의 지배에 굴복하면서 영적 상태는 완전히 공허해버리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해야 합니다. 교회는 성령이 임하는 장소고 말씀이 지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생각으로 채워져서 부름을 입은 성도들이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는 영적인 장소다. 여러분 이거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한국어 성경 번역이 참 좋습니다만 번역하신 분들이 굉장히 과거형을 좋아하세요. 다 과거형을. 성경 원문에는 그런 과거형이 없는데 제가 NIV 영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가 왔다. 새로운 창조가 왔다. 예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것이 여기에 있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나는 정작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은 하면서 이전의 구습으로 꽉 차있는 우상숭배의 삶을 사는데 이거 전혀 말이 안 맞는 이야기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 미혹당하고 자기 착각에 빠져버리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사함의 은총과 부활의 권능 아래서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새로운 창조로 나에게 왔다. 여러분들에게도 새로운 창조가 왔죠. 그거는 예레미야의 새 언약의 예언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에게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사모하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부르면서 그 성령의 체험을 살아갈 때에 나의 과거의 구습과 죄는 여러분들을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합니다. 넘어가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겠지만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새로움이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시작합니다. 자, 예수 안에 나타난 새로운 창조가 너에게 왔어. 여기서 죄사함의 은총과 성화의 징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시작하는 새로움이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이런 뜻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6절에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세상의 관점에서도 보지 않는다. 세상의 관점, worldly perspective라고 나와 있는데 또는 육신적인 잣대를 가지고 이렇게도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권력이 많건 돈이 많건 명예가 많든 그 가치가 없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의 은총과 성화의 징표를 가지고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영의 관점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의미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바울 시대에 아주 잘난 사람들이 있었죠. 세상적인 관점, 육신적인 관점에서 예수님, 베드로가 육신적으로 예수님 쫓아다녔어. 나는 예수님 사촌이야. 이종 사촌이야. 그래가지고 이거 가지고 굉장히 특권을 누렸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비판하는 겁니다. 그렇게 믿지 마라. 그래서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건 18절의 화해의 사역이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과 화해했기 때문에 죄사함의 은총입니다. 그리스도를 세상적인 방식으로 믿지 마라. 너가 하나님의 화해의 사역 안에서 죄사함의 은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기서부터 새로움이 시작되고 너희들은 하나님과 화해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축복이 너의 삶을 넘치게 할 거다. 이것이 구원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에게 온다.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나는 맨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로운 일을 하게 되면 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바리새파처럼 떠들어봐야 그거는 자기 위선과 교만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새로운 창조, 죄사함과 성화의 징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로움이 선물로 주어지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이거 우리가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굉장히 놀라운 말씀은 다른 게 아닙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의 삶으로 들어왔다. 이 새 언약의 복음이 가는 최고의 영적 특권을 말하죠. 새로움이 여기에 있다. 하나님의 성품이 새로움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죽고 천당 가는 걸로 생각했는데 바울이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새로움이 영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면서 여기서부터 출발하고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붙들고 사는 게 믿음의 가장 위대한 영적 특권이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교회와 사회와 이 모든 이들에게 다 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의 열조가 나에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건대 나를 멀리하고 허탄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느냐. 너의 열조 조상들이 혹시 하나님 앞에 무슨 섭섭한 게 있어가지고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지금 다른 엉뚱한 신을 쫓아다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다 채워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너희들은 어떤 역경을 만나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이런 기도는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자기 소욕, 욕망을 채우기가 혈안이 되어 있고, 제사장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레위 지파를 성별해가지고 하나님 성전을 관리하게 했지만 율법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해서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는 자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이거 지금 옛날 이야기겠습니까? 오늘 이야기예요. 설교 시간에 거짓말들 하고 무슨 막대기를 들고 앞으로 장차 이렇게 될 거다. 목사가 여러분 점쟁입니까? 이게 지금 우리들이 지금 취하고 있는 우상숭배의 현실들이에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보혜사 성령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우리 속에 계신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세상의 죄와 의로움과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거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은사를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에 하나님의 선한 생각을 담아주셔서 장차 되어질 미래의 것들을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장차 되어질 것을 실상에 옮겨놓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런 엄청난 축복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면 평생을 염려하고 미혹당하고 그런 종으로 살다가 인생 종치고 맙니다. 근데 오늘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 중요한 표현이 뭐냐 하면, 너희들은 도대체 다른 주변 국가들을 봐라. 기띔이나 게달 민족들은 이들은 어떻게 신을 섬기느냐. 자기네 신을 섬기는 데는 참 열심히 있는데 너희들처럼 우상숭배는 안 한다. 물론 이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도 우상숭배하는 신인데,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심지어 주변의 고대 근동 국가의 사람들도 하지 않는 우상숭배를 쫓아다니면서 온갖 이스라엘을 망그러지게 하는데, 이거 경천동지할 일이다.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헌식처럼 버리고 살면서 우리는 믿음이 좋아, 우리는 말씀대로 살고 있어, 기가 막힐 노릇이다 그 말이죠. 이렇게 되면 나의 영은 죽어버립니다. 결국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당하고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 놓고는 오히려 이 사람들이 보면 나의 삶을 돌이켜서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나는 바알을 쫓지 않았다, 나는 더럽지 않다, 이 변명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도 똑같았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 거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랬을 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늘 어찌 죄인이라고 하느냐. 화를 냈어요. 이거는 우리들의 그대로의 모습들이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물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이것은 오직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만 옵니다.
다른 것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전부 다 우리는 우상숭배로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것이 교회든 목회자든 신앙생활이든 말씀과 성령 위에 다른 것은 여러분 갖다 놓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세를 가지고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잖아요. 그 새 언약의 축복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붙들리고 나의 영에 하늘의 신령한 보배를 담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믿음의 생활이겠어요. 이런 새로움의 은혜가 성령 강림절을 사모하는 우리 절기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늘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이 피곤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떠나 살기를 원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죄사함과 부활의 능력이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붙들려 살아가는, 그렇게 하여 새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예레미야를 통한 그 은혜가 오순절날 성령 강림절로 왔고, 또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하는 귀한 축복으로 온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놓치지 말고 마지막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담당하고 나가는 주님의 귀한 복된 충성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